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함께 읽는 본문의 양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끝까지 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묵상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길더라도 우리 힘을 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할 수 있는 한 속히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나는 성숙한 신자들에게 하듯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우리가 성찬 때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빵을 떼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럿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빵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조각조각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친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스스로를 여러분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날은 주님과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에는 마귀들과 잔치를 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못한 것과 어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에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것을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어도 됩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땅과 거기서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양의 다리도 땅에서 난 것에 포함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은 무엇이나 드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차려진 음식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일일이 추궁하듯 묻는다면 그것은 예의에서 어긋난 행위며 바람직한 영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일부러 이것과 저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하고 말해주거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던 개의치 않겠지만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에 관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졸이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음 편히 처신하겠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에 놓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이 하는 말을 두고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내가 그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시는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위험했습니다. 네. 8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우상 제물에 관련된 문제가요, 오늘 본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략시켜 이용하려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할 수 있는 한 속히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렇듯이요, 아예 새로운 곳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가리킬 때요,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음행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즐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자리에 앉아서 야 조금 더 해봐, 좋은데, 이 정도는 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야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요, 우상 이 재물을 먹는 그 자리에서 이들과 관계성도 유지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신앙으로는 좀 걸리니까 그냥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은요, 15절부터 22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찬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축복의 잔은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떼는 이 떡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을 통해서, 그리고 이 떡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함께 먹고 떼는 이 음식을 함께하는 이 사람들과 공동체성을 이루는 한 식구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 마귀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 우리가 한 식구,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부터요, 바울이 이 다음에 그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는데 23절과 24절이요, 그 행동 지침을 하게 되는 이유, 바울의 핵심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메시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음행을 즐겼던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를 즐겼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죠.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나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맞아,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해도 되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메시지 성경이요.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혹시요 우리가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12절을 묵상할 때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제가 이 위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하박국 2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굉장한 핵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 신실함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신실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확장시켜서 이웃과의 관계성으로 갖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개역개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요 25절부터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예시를 이야기할 때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이 마음이,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요 나머지 일은 상식선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시장에서 팔리는 음식의 문제예요. 바울은요 이 음식을 그냥 주저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물건들은요 먼저 이방신들에게 드렸던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된대요. 왜요? 내가 먼저는 이 우상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파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줬을 때 그 음식을 주저하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초대한 사람을 배려해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된대요. 불신자라고 하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요 그 이방신들에게 먼저 음식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초대했고 음식을 베풀었으면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음식을 준 사람이요 근데 이 음식은 사실 우상 숭배를 했던 제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을 먹음으로 제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우상 제물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나에게 왜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요 이것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게 드렸던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것을 먹지 않는 절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32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행동 때문에요 누군가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을 벌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나의 자유를요 남용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할 때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넘어진다면 이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문제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갖고 오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달리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술과 그리고 담배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도 되냐 담배를 펴도 되냐 이 문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술과 담배 이것이 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담배라고 이야기해 보죠.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이것이 저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술을 마신다고 하고 제가 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술을 마시지 않고요 이 담배를 피지 않아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을 볼 주의 자녀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이 술을 마실 때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주의 자녀들은 시험에 들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셔?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필 수 있어? 이렇게 돼서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자유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서 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여러분은 나의 자유로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연약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신학적 지식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 속에서 이것들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강한다고 먼저 섰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픽픽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우상 문제를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 그 숭배를 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방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우상 제물, 이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이 마음속에 우리의 자리에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25절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확 들어오게 되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요? 25절 이것을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본문이 참 길어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 안녕, 안녕, 안녕.